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 성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기도 성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주는 법을 만든 겁니다. 누구 죽이려고요? 다니엘 죽이려고. 거기에 왕이 깊은 생각 없이 한 달 동안 왕 섬긴다니까 그렇게 하거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생명 걸고 하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걸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날입니다. 기도 성공을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장소. 윗방, 전에 성경에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활짝 열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혹시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잡고 숨기지 않고 날 좀 보소 하고요, 문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 성공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응답 주실 것 믿고 먼저 감사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선불감사. 오늘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오늘 감사한 것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기도 성공한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4가지 날이 겹친 날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일까지 겹치면 오늘 5가지 날이 겹친 겁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지켜라. 오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오늘 또 어버이날이에요. 5월 8일.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딸기 따러 가려고 했는데 자녀가 전화 온 겁니다. 어머님은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못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러 갑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자녀들이 인정한 신앙, 정상적인 신앙. 우리 어머님은 주일날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어디 간다? 교회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어버이날보다 하루 땡겨서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오늘 몇몇 분들은요 잡혔다니까요. 어머님 어버이날 갑니다 하고 잡혔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참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날을 정해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석가탄신일, 석탄일. 아침에 제가 갔더니요 산에 바리바리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압니까? 7시에 벌써 내가 오고 있는데요 택시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군데를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또 낮에 또 교회 갈라. 그러니까요 절에도 갔다가 교회 갔다가 오늘 절간 오늘 완전 대부흥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잖아요.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귀신의 역사. 여러분 의식하면서 오늘은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기도 성공이냐? 우리가 그 영적인 세력에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서 정복해내야 됩니다. 저분들이 요즘 3년 만에 하는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부풀러 와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3년 만에. 창화사 갔더니 있는 코끼리 다 끄집어 나가 있답니까? 지금요. 밤 되면 거의 추리식으로 환하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려 버리니까 손님이 안 와. 영적으로 힘이 없어.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모든 절간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 무기력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거기다도 오늘 창녕 장날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장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절에 가야 되겠습니까? 자녀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예비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인도받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이 있는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분들 진짜 제자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완전 큰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하나님 저 창녕에서 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중에는 현장은 제일 많이 쫓아다니는 목사입니다. 아멘. 창녕의 목사님들만큼 막상 조사해 보세요. 현장에 주일 평일날요 몇 군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새벽부터 우울이 사랑함으로써 밤까지 사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창녕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맞습니까? 내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했다니까요. 하는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이 뛰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창녕이니까 창녕에서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지역에서요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중직자, 성도님, 청년,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저 확신하건대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학교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랩런트 맞아요. 왜냐합니까? 워낙 다른 애들이 안 하니까. 잠깐 일주일에 한번 구원의 길만 그려도요 하루에 전돌지만 해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우리 랩런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전돌지 적으려면 언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 이런 주간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서는 보니까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비밀이 불로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수의 비밀이 건강식품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 목사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마. 이건 주 안입니까? 주 밖입니까? 주박 아닙니까? 이거는 순종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하러 가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난 생명 걸고 예배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그게 부모 공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요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사람이 말로 잔소리로 손을 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 주시는 짧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들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필수 3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저 필수 과목을 대강하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보면요 내가 속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과목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내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이거 해결 못 받으니까 마귀를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죄 문제. 이거 해결 못 받으니까 자꾸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 못 받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기도는 뭡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끝냈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다 누리면 어떤 문제, 상황, 일만 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그 결과입니다. 기도 응답받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순서가 이래 된 것 같아요. 순서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나깨나 뭡니까? 구원의 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거기다가요, 우리는요, 전도일지에 또 기도문을 적습니다. 언약 기도문. 그리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딸기 캠프를 두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쪽에도 사단이 작업하고 우리 쪽에도 약간 좀 방해를 놨어요. 그쪽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들어왔고, 우리 쪽은요 2시 출발인데 한 분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10분 전까지도 안 온 겁니다. 못 찾는 겁니다. 제가 뭐 했을까요? 진짜요, 딱 구분의 길 펼쳐놓고 그걸 보고 절박함입니다. 2시까지 안 찾으면 약속 시간 내에 못 가요. 다 구분의 길 그리고요, 기도하고요, 주의 천사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연락 왔어요.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10분 전에 찾아가지고 우리 2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했다니까요. 어제 못 찾았으면 우리 딸기 못 따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딸기 나갑니까? 성도들에게? 필요 한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딸기를요, 진짜 믿음대로 따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요만한데 어떤 가정은요, 김치박스 4박스.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와, 이 30명 이상 값버리면 딸기밥 쑥대밭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가보니까 딸기밭이 너무 넓어요. 우리가 아무리 떼도 표도 안 나. 내년에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또 여러분들 딸기 따고 저는 뭐했냐 합니까? 사장님들, 그동안 연결된 사장님들 다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물 드렸어요. 전도지와 간식 우유. 저희들 창녕에서 교회에서 체험학습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떤 분이 와서요, 우리 교회 평을 하기를, 우리 교회 딱 1년에 3번 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참 이러니까 된다. 그분 교회는 이러니까 된다. 왜냐?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조용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지난번에 오페라 뮤지컬 하더니 지금은 또 딸기 따고 체육대회 하고 저 어령에 수영하러 가고. 여러분들,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나 진짜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 많이 초청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날 초청되어지는 아이들이 주일 교회화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딱 3가지 훈련돼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뱀은 가만히 못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속에서 전도운동하고 이 속에서 행복 누리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 뱀이 누굽니까? 옛뱀, 곧 사단, 마귀. 그러니까요, 성경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런데 뱀이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요, 그 뱀의 정체를 딱 이야기합니다. 옛뱀, 곧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없이 하나님 자녀의 잘못 허물을 참소하는 자, 깨어있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을 내 것으로 못 삼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린 양을 먹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방향 안 가면요,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처럼 기도 성공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합니까? 제가 언제 막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찾습니다. 그 두 발 가진 인간 어디 가버렸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기억하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아, 너희가 다 겸손하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 쓰신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 기도에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 성공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냐? 왜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에게 저주가 옵니까?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니엘서 1장 1절 잊어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쫙 해고 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왕, 시드기야 왕, 그 아들 70명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목날리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눈 딱 2개 뽑아가지고 착고 채워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요, 검은 나라에 끌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모든 비극의 주된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섬기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바벨론 나라에서, 그래, 이 나라 왕족 귀족 가운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냐? 똑똑한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우리 친바벨론파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꼭두가시 아시죠? 그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거기 있는 똑똑한 자녀들을 다 끌고 와버렸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선조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자녀들이 다 포로돼 버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다 포로된다니까요. 종로로 답니다. 다니엘이 딱 갔더니요, 왕이 인정했어요. 이 아이들을 아무거나 먹이지 마라. 왕이 선사하는 진미, 고기 반찬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무슨 아들한테 포도주를 먹입니까? 있습니다. 와인, 포도주를 딱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제 완전 VIP로 대접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대우받는데 다음에 바벨론 배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바벨론 언어, 바벨론 학문, 바벨론 사상을 막 심는 겁니다. 다니엘이 딱 보니까요, 이 고기가 어디서 났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딱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제사상 지내고 난 다음에 둘러앉아서 밥 먹었잖아요. 그 음식인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오는 음식인 겁니다. 그냥 고기 안 먹겠다가 아닙니다. 뭐 하다가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했잖아요. 이곳까지 와서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으면 되겠냐? 안 먹겠다. 그걸 보면 뭐라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갈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해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입니다.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그걸 붙잡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10일 동안 해보자. 10일 동안 왕이 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 그 사람들도 내가 똑같이 포로로 잡혀온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비교했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세 친구 얼굴이 더 윤택했더라. 더 빛이 났더라.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안 먹음으로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뜻을 정하고 난 그때부터요, 하루에 3번씩 우리말 같으면 정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시기도 놓쳤으면요, 다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를 성공시키라. 나는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시기도는 잘 안 되는데 무시기도는 잘한다. 잘하겠죠. 근데 사실 안 그렇다니까요. 하루에 딱 3번 정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사람이 무시기도가 그 다음 되어집니다. 이런 딱 기도하니까요, 불신자 왕이 뭐라 했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20절에는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달려가서 그 사자굴을 향해서 고함 질렀습니다.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불신자, 여러분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요, 불신자 눈에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 뭐랍니까? 물시기도, 우리 지금 말하는 24시기도. 여러분 24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요, 무려 21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집중기 된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기도를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군에서 막 기도 못하게 하니까요, 막 단체생활 하잖아요.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은 아무도 못 따라오거든요. 거기 가서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군복음화를 두고. 기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사건, 일 터지면요, 다른 것 성공시키지 마시고, 다른 것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 선택해서 기도를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포로된 자리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 인생 되돌아보면요, 제가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답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응답, 여러분 기도한다 안 한다 딱 표현하는 제일 첫 번째 응답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딱 붙여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동지와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자꾸 여러분 주위에 불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한갑다 이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자, 꽃 주위에는 뭐가 모이죠? 벌이 오죠. 나비가 오잖아요. 쓰레기통 주위에는 뭐가 온다고요? 우리 저 카페 안에 참 좋은데 카페 안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늘 날아다녀요.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왜 자율형 카페이기 때문에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카페를 아름답게 꾸며놔도 카페 안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요,
파리가 냄새 맡고 싹 들어오더라니까요. 벌이 들어오는 게 나비가 들어오지 않고 똥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주위에 자꾸 똥파리 날아다니면요, 아, 내가 영적으로 이 부분이, 기도하는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음 잡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죠. 안 그러면 같이 휘말려 버리면요, 같이 손해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모든 불신앙자들 이겨버린다니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지, 여러분 현장에 딱 기도하면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면 나도 함께 그 말씀 운동 참여해서 학교 복음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요, 불 가운데 살아날 뻔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성경에는 신의 아들 같았더라, 주의 천사가 보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두 번째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약 잡고 뜻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분에게 10배의 지혜, 총명 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보너스 더 줬습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꿈 해몽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있다니까요. 꿈 꿨는데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잘 몰라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자기 꿈도 바쁜데 처제 태몽도 다 꿔줘요, 이렇게. 한 번은 꿈을 꿨답니다. 고기가 언제는 거예요. 우리 처제한테 이거 잡아라, 이거 했다네요. 그런데 애를 뺐답니다. 나 참 부지런하다. 너무 꿈도 다 꿔주냐. 저는 꿈 해석 잘 못해요. 꿈 해몽 잘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것 때문에 왕 앞에 선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이 환상을 봤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뭐가 쓰는데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다니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끝났네 임금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그 저울 무게에 모자라서 임금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요, 다니엘이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기도 중심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혔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아까 벨살살 왕이 망령된 짓을 하다가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당합니다. 바로 그 해석해주는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가 침공해가지고 벨살살 왕 목을 날립니다.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벨살 왕, 다리오 왕, 마지막에 뭐냐고요? 고레스 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세워지니까 앞에 있는 장관들 어떻습니까? 싹 다 모가지 다라락 날아갔잖아요. 앞에 있던 장관님들 한 분도 다시 세우는 사람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왕들이 자꾸 요직에 세우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속 시원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안 세웁니까? 그죠?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다니엘 9장 2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뭐라고 됐냐니까요. 다니엘 9장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70년 뒤에는 우리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70년 뒤에는 돌아간다.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포로귀환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여러분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라든지 에스라, 에스더 그런 책들입니다.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성공시키기 전에요, 기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냐?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축복을 내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중간 단계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현장에 축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성공이 현장 성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자꾸 이렇게 복잡하고요 골치 아픕니까? 내가 중간에 놓친 게 있어요. 기도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내비게이션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아무리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길을 안내해줘도 내가 몸이 아파,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의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드리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니엘이요 성승장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어떤 분이 한 분 법무부 장관 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가 볼 때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때려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배가 아프니까. 또 저 사람 서면 뭔가 좀 이렇게 사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막 하게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사람 안 세우면 총리 세워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요 성승장구하니까 주위에 그런 시기한 팀들이 딱 하나 돼가지고, 참고로 바벨론 나라는요 128도를 다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도가 있을까요? 8도 강산. 근데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크냐? 128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한 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총리를 3명 세웠습니다. 그 중에 수총리, 가장 뛰어난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그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나머지 2 총리 중심으로 해서요 반대파가 딱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 죽이지? 다니엘 죽이는 법을 만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도 기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이 큰 불이익이 오는데요 기도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막 공문들이 날라옵니다. 밥 먹지 마라, 마스크 써라, 막 이렇게 하면 뭐 만약에 법을 어기면 몇백만 원에 뭐 그걸 먹이고 구상권 청구하고 오만 거 다 하겠다고 막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불신앙자들이 자기를 흠모할 때, 몰아갈 때요 다니엘은 뭘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잡혀 들어갔죠. 법이니까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못하는 법, 왕도 지켜야 되는 법,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24절 보면요 다니엘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 사실을 알았던 다리오 왕이 이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었구나, 이걸 알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략했던 총리들 다 부르고요 정부 의직도 다 불러가지고 그 가족도 다 불러와, 처자도 불러와, 아내도 부르고 자식도 다 불러와. 저 궁계에 있는 사자굴에 쳐넣어. 여러분 사자가요 밤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먹이가 있는데 입이 안 열려. 지금 그 입을 누가 막았습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심에. 이거는 내가 죄가 없다는 하늘의 뜻입니다. 오히려요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집어넣는데요.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열받았냐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뜯어먹어 버리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불신앙자를 이깁니다. 기도가 불신앙을 이긴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메리 왕이 구교 사람이거든요. 신교 목사님을 막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신교에 존 낙서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메리 왕이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100만 마리의 말 발굽, 뭐냐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말 발굽 소리보다 저 존 낙서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더 두렵다 하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있다가요 죽은 사람이 메리 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불신앙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혹시 병든 분이 있습니까? 기도 성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기도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문 열어주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전도문 열어주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 이전에 기도입니다. 바울이요, 이리 가도 문이 막히고 저리 가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그럼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기도한 겁니다. 문 막히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스탑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도 스탑하고요. 마게도냐, 빌립보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시고 전도자 팀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마음에 생각하세요.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것이다. 웨슬레 두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근데 선교사님도요, 아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필리핀에도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마음 당깁니까? 왜냐?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알고 정말로 마음 중심을 잡아서 기도하듯이 이번에 금요일날 캐나다 선교사님 오십니다. 네,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셔서, 아니면 멀리 있는 분들 비대면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분이 캐나다에, 진짜 그분이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캐나다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했어요. 이 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비자, 여권 문제가 안 돼서 불법 체류자 된 겁니다. 그러면요, 추방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미국 갔다 들었거든요. 그럼 교회 내에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침 그 교회에 유학 간 학생 어머님이 있었는데, 애들 3명 데리고 유학 갔죠. 캐나다로. 그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섬기던,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모셔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 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좀 목회자 좀 보내주세요. 또 모르는 사람 보내면 맞추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한 교회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섬기 모습을 다 본, 규모와 신앙과 믿음이 준비된 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때 에콰도르에서 돌아왔고요. 그 친구는 캐나다로 갔어요. 이렇게 한 교회 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잘 알죠. 거기 가서요, 얼마나 랩런트 운동을 잘하고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서 소통시키는지 몰라요. 하나 됐습니다. 한 번씩 보면 캐나다 랩런트 운동해가지고 막 뜨거든요. 그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사정을 들어보시고 기도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 성공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작정하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 될 것이다.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안수 집사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나는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하면 안 되고요, 쉽게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키는 복음적인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원의 길 계속 그리는 가운데 복음을 강의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영접기도잖아요. 그래서 영접기도문이, 나의 영접기도문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접기도문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쨌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기까지 인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4가지가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사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의 영접 기도문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아침에. 오늘 새벽요 3시 반에 깼어요. 제가 어제 딸기 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잡혀갖고 3시 반에 깨어자. 그때부터 안 자고 지가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런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깨운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오늘이 4개 날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절간, 우리 교회는 맞은편에 신흥사, 뒤편에 청광사, 옆에 창화사, 그 위에 도서남, 그 위에 도성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통도사, 포교당, 절로 다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없다, 영적인 비밀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증거, 우리 전에 저쪽에 교회, 맞은편에 교회 하나 있었거든요. 안 돼요. 더 놀라운 거, 사모님 죽을 뻔했어요. 우리 사모님 그 전해에 우리 주한이가 4월 캠프 때 대상자 그 사모님 모르고 계란을 주면서 딱 이렇게 했더니 그 사모님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한번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사모님이 뭐랬냐 합니까? 야,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있냐.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사모님 어디 안 계시대요. 돌아가셨대요. 1년 안에. 여러분 진짜 우리 이런 영적인 기가 센 데는요, 복음 아니면 못 살아남습니다. 깨어서 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여기에요, 내 문제를 넣는 겁니다. 주는 내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요, 불면증을 가져다 주는 음부의 세력 사탄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는 내 신경통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관절염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관절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요, 조영기 목사님 그 기도 들으면 온갖 병이 다 나오더라고요. 관절염 무슨 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거다니까. 나는 그 병도 못 내오겠어. 왜냐, 내가 워낙 건강해가지고 병도요, 많이 아파 본 사람이 종류를 알지,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일이 없어가지고 병 종류도 몰라요. 관절염, 신경통, 요통, 변비 다 나왔지어라 했는데 아멘 하더라니까요. 안전병이 날지어다 아멘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간단하게 지도해 주면 됩니다. 가장 잘 지도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를 드려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처음에는요, 지정입니까?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당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딱 상황과 맞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딱 이게 지적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 새가족 초신자들은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언약을 잡고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도 잘 못 찾습니다. 사역자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급하다. 주여입니다. 지금 잊어버렸다. LA 국제공항에서 김충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상하게 언약을 잡고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주여 찾아주이소. 아버지 살려주이소. 물에 빠졌는데 무슨 지금 고상하게 합니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노자네, 아버지 찾아라. 보세요. 바디메오가요,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다 주고 가는요, 강도가요, 고상하게 지금 마태복음 할 수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 생활의 실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더라도요, 이 두 가지 예배와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못 가게 돼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가더라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성공, 하루 성공. 기도 성공, 현장 성공. 기도 성공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복음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 중간의 과정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고 또 기도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모든 응답과 기적이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를 성공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